자, 오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뭘 이렇게 갈망하는지 갈구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면 그 세상에서 이렇게 그 히트하는 노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히트하는 그 노래에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깨진 사랑에 대한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다가 또 깨진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그런 그 가요를 듣게 되면 너무너무 애절하고 애잔하고 막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제는 잃어버린 고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향. 특히 이민자,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이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향에, 서울에, 한국에 이게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참 뭔가 낯선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안에 저의 어떤 뭔가를 자극하는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고향에 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고향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허무한 인생에 관한 그 아픔입니다. 평생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는 노래, 인생에 대한 그 아쉬움,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 고향에 관한 이야기, 허무한 그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목말라 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채워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해 줄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갈망하는 그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다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저를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절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대통령 어떤 걸 하면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 시내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실로암 시내가에 우물이 있는데, 실로암 우물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서 헤맬 때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근데 자,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죠?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소중한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제단에 물을 붓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내게로 와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막절이나 유월절에 엄청나게 큰 행사가 일어납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제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위 제물을 많이 드렸는지, 동물을 잡느라고 피를 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로 삼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흐르는 모든 시냇물은 시냇물, 강물은 강물마다 다 빨갛게 물들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통 다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현장에 성전 중앙에서 그 제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 진심으로 만나는 자, 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게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나중에도 저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짠하고 애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아버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인생에 항상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가 아니라, 예배 오면서 나 지금 예배 보러 가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 보러 가, 하나님 보러 가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그런 정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막 천막만중 막 그렇게 관객이 드는 국제시장을 드디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종아 집사님이 보셔서 막 얘기를 하셔갖고 나도 한번 봐야겠다.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좀 보려고 했다가 그 제목을 리서치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제목이 국제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인데 그 국제시장으로 안만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그 타이틀은 Ode to My Father입니다. Ode to My Father. 그래서 제가 Ode to My Father 그러는데 도대체 이 오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우리 해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포엠이다. 포엠. 시라는 겁니다. 시나 노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그 시와 노래를 하는 애잔한 그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 포엠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Ode to my father 이란 얘기는 아버지를 향한 나의 애잔한 노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애잔한 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게 영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안 본 사람은 제가 너무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보실 때 재미없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를 좀 제가 터치를 되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하게. 근데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덕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덕수라는 그 영화의 이 주인공이 한 나이가 1950년경에 한 1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가족이 흥남이라는 곳이 고향이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처음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흥남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현대입니다. 2010년대의 부산 국제시장이에요. 근데 그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는 가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찾아와서 그 꽃분이네 가게에 그 덕수라는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게를 빨리 팔라고 재개발이 됐으니까 팔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팔.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걸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팔라고 그러는데 돈을 잘 쳐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팔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다시 이제 흥남 철수 장면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덕수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그 이제 6.25 이스라엘이 아니라 6.25 전쟁이 난 거예요. 한국 전쟁이 나서 흥남에 고립됐다가 이제 철수를 하는데 거기서 아버지와 막내딸과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내 동생을 이렇게 이고 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막내 동생을 찾으러 내려가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어머니와 또 다른 동생을 데리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꽃분이네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먼저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막내 동생을 찾아서 그 곳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져요. 근데 그때 헤어지면서 그 가족이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별이 된 후에 이 덕수라는 이 아들, 큰 아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고 왔던 동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아버지가 가서 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또 그 덕수가 커서 독일의 무슨 광부로 베트남에 일하러 가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산가족, 옛날에 1980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생방송에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이산가족을 하는 생방송이 있다는 것을 부산에 듣고 거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덕수의 마음은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막내 딸을 만납니다. 막내 여자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막내 동생
이름이 막순인데 막순이 남편이랑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 행복하게 막 박수를 치면서 놀고 있는데 바로 이 덕수가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그 거울에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는데 그 거울 안에 덕수의 어린 시절의 어린 그 소위 흥남철수 했던 그 당시 10살의 덕수가 나오면서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덕수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덕수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상상 속의 아버지를 만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덕수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수고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덕수의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딱 막을 내리는데 깨달은 게 그때 덕수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 모든 덕수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가 그 상상 속이었지만 생각 속이었지만 아버지를 만나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버지를 만나면서 덕수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영이 열려야 되고 내 가슴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예배 가운데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다 탕자입니다. 우리가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살면서 다 떠났지만 그 탕자가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받아주면서 사랑해 준 것까지. 탕자가 이래요.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그냥 받아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종들에게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가장 만난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이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거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그 편견과 장애물이 진리 전체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 닥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아주 간단, 너무너무 간단한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닥터가 가슴을 이렇게 활짝 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 한번 펴보시겠어요? 가슴 이렇게 여기 뚝 소리가 날 정도로 한번 가슴을 이렇게 확 펴보십시오. 가슴을 쭉 펴보십시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게 가슴을 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슴에 우리가 중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여기 중요한 혈관들이 다 있는데, 보세요. 이 혈관들이 다 이게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움츠려도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책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컴퓨터를 한다든지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하게 되면 자꾸만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츠러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허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장이 쪼그라들고 심장과 연관된 모든 혈관들이 눌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허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압박을 받으면 충분히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심장이 fully 그 펌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이게 충분히 넓어져서 이렇게 확확 눌러야 되는데 쪼그라드니까 충분히 펌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혈관이 이렇게 쭉으로 들어가니까 심장에서 펌핑을 해도 이게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허파가 쪼그라들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펌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피가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의 각 모세혈관까지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운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운반이 안 되면 그게 그 지방, 소위 모세혈관 말단에서 소위 산소를 얻기 위한 비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쌓이다 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암세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가슴만 이렇게 늘 확 펴주는 것. 그래서 호흡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는 것. 그 심장이 자기가 뛸 수 있도록 그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만 이렇게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몸의 순환이 바로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마지막 말단 모세혈관까지 충분한 산소가 충분한 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고 혈관에 무슨 노폐물이 쌓여서 그게 떨어져 갖고 가다가 어떤 혈관에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자,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으면,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뇌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그 뇌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들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진리 전체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다, 생명수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제사장들이 그 밑에 있는 소위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대단해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런 망언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두 번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 두 가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냐? 바로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거는 정말 그 대제사장들이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찾아봤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조그마한 편견 하나가 그 엄청나고 거대한 진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찌꺼기 하나가 혈관에서 떨어져가 혈관을 막았는데 그 혈관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죽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과 편견들이 너무너무 그게 너무 커져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전체를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거예요. 혹시 내 안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이 뭔가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혹시 잘못된 편견과 그 잘못된 생각이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세상 안에 빠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진리와 세상 중간 지점에 있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신이 생길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간 지대는 없어요.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편, 세상이면 세상의 편, 중간 지점이 없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선택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없는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전체를 막아버리고 그 생명의 빛을 막아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실수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피택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명예 권사님 피택을 하는데, 특히 임직자들이나 이제 앞으로 사역자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자세를 갖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런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경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경험과 지식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고 잘못된 생각을 없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받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대로 아멘하고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골프 치시는 분 많이 있는데
골프도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골프 칠 때 골프를 아무리 머릿속으로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필드에 나가서 쳐야 골프를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열방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갈망,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고 있는 장애가 뭔지, 그게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열방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